마태복음 8장입니다. 1번 한 나병 환자, 거역과 불순종. 마태복음 8장 2, 3절. 보아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그에게 대시고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라고 하시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 자, 나병인데 이 나병은 문둥병입니다. A. 한 나병 환자는 왕이신 구주께 구원을 받아 왕국 백성이 된 첫 번째 무리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B. 성경의 예를 볼 때 나병은 거역과 불순종에서 나온다. 미리암은 하나님의 대표 권위를 거슬러 거역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민수기 12장에 나옵니다. C. 나아만의 나병은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열왕기하 5장 1절. 타락한 모든 사람은 그들의 거역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나병에 걸린 것이다. D. 왕이신 구주께서 오셔서 사람들을 거역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그분의 왕국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E.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더러움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야 했으며 누구도 그를 접촉해서는 안 되었다. 레위기 13장 45절. 그러나 새 왕은 사람으로서 또 왕이신 구주로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어떠한 긍휼과 동정인가. 주님께서 한번 만지심으로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해졌다. 깨끗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멘. 2번 유대인들, 거역과 불순종으로 인한 나병, 이방인들, 죄악으로 인한 중풍병. 나병과 중풍병. 마태복음 8장 5, 6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간구하며 주님,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A.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장교이다.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을 나타내지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백부장은 이방인들을 나타낸다. B.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고 더럽게 되었으며 이방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중풍병 환자가 되었고 기능을 잃어버렸다. C. 왕이신 구주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오셨다. 믿는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직접 만져주심으로 구원받았으나 믿는 이방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유대인들은 직접 만져주심으로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다만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3번 권위 아래 있는 사람만이 권위가 있음. 마태복음 8장 9절.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 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 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 라고 하면 합니다. A. 이방인 백부장은 왕이신 구주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분의 말씀에 병을 고치는 권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B. 그는 왕이신 구주를 믿었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직접 오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시기를 그분께 부탁했다. 이것은 더 강한 믿음이었으며 구주는 이 믿음에 대해 감탄하셨다. C.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고 이때 나도 백부장 자신뿐 아니라 주님도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분으로서 이 땅에서 사셨음을 가리킨다. D. 우리 자신에게는 권위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권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참되게 권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권위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권위 사용하기를 좋아한다. 4번 열병.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열을 냄. 마태복음 8장 1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A. 베드로의 장모는 이 시대 끝에
살아있을 유대인들을 나타내는데 그들은 왕이신 구주를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B. 그때 즉 대환란 동안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 열을 내는 열병에 걸릴 것이다. C.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찬 후에 왕이신 구주는 유대인의 남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D.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의 집에서 치료받아 병이 낫게 되었다. 이 시대 끝에 유대인의 모든 남은 이들은 이스라엘 집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유대인 나병 환자처럼 왕이신 구주께서 직접 만져주심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자, 이때 열병, 이 열은 바로 이방 유대인들이 다른 것에 열을 낸다는 것이죠. 어떤 경제나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열을 내고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열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5번 병을 낫게 하는 신성한 능력을 적용함. 마태복음 8장 16, 17절.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그분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 모두를 고쳐주셨는데 이것은 신원자 이사야를 통해 그분은 직접 우리의 연약한 것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A. 귀신 들린 많은 사람과 병든 사람들 모두는 천년왕국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타낸다. 천년왕국은 옛 하늘과 옛 땅의 마지막 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는 옛 하늘과 옛 땅에 저물었을 때로 여겨진다. B.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천년왕국에서 최고도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귀신 들린 모든 사람과 병든 모든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C. 그러한 광대한 능력은 장차 올 시대의 능력이다. 이 시대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단지 장차 올 시대의 광대한 능력을 미리 맛보는 것일 뿐이다. D. 타락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모두 주님의 구속의 결과이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떠맡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며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셨다. 2. 그러나 이 시대에서 병을 낫게 하는 신성한 능력을 적용하는 것은 다만 미리 맛보는 것이고 오는 시대에 완전한 맛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6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음. 믿음으로 왕의 권위를 사용함.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7절. 보아라,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곁에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왜 겁을 내십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라고 하시고 곧 일어나시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였다.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합니까? A. 외적인 환경에 의해 요동하지 않고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계셨다. 우리는 외적인 환난에 의해 죽을까봐 겁내지 말아야 한다. 믿음을 사용하여 타락한 천사들과 귀신들을 향하여 꾸짖어야 한다. 우리는 왕의 권위를 사용하여 귀신들을 쫓아내야 한다. B. 꾸짖음은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다. 왕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그것은 바람 속에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고 바다 속에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C. 공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물속에 있는 귀신들이 힘을 합쳐 왕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막으려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께서 그곳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7번 가다라 지방.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마태복음 8장 28절 32절.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가시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가거라 라고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온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다라 바닷물에 빠져 죽으니. A. 귀신 들린 사람. 사탄의 조종하에 사는 타락한 사람을 상징한다. 타락한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닌 악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무덤, 즉 죽음이 가득한 곳에 살기를 좋아한다. B. 돼지는 사람들이 더러운 사업과 연관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무덤 사이에 거한다. 그들의 생활은 죽음으로 가득하다.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C.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악한 영과 귀신들을 포함한 사탄을 멸하셨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D. 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 드릴 때 우리는 사납고 거친 사람에서 부드럽고 온순한 사람이 된다. 마태복음 8장을 마치겠습니다.